오늘 이 귀한 심포지움에 초청을 받고 강연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원고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읽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건너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30분간에 맞추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개혁신앙 혹은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신앙 혹은 종교개혁교회와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끔 이 개혁교회, 개혁신앙이란 말과 종교개혁교회, 종교개혁신앙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애플드 교수님 강의에서 나타났습니다마는 루터 교회가 생기고 이어서 개혁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개혁신앙은 루터 교회, 루터 신앙과는 다른 전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개혁교회란 루터 교회와 다른 교회, 더 철저하게 개혁된 교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혁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들은 추빙글리, 칼빈, 녹스 등입니다. 20세기의 대표적인 개혁교회 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에는 분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가 있지만 라틴어에는 분사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한 말은 과거 분사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레포르멘다는 당위 분사라고 합니다.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그냥 한 번 개혁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항상 개혁되어야 개혁교회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른스트 트렐치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그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교수로 오래 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루터주의와 칼빈주의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루터주의와는 달리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개념의 중심에 사랑의 관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의 관념이 있다. 이 하나님 개념의 또 다른 결과는 칭의의 관념에 부여하는 실제적이고 윤리적인 의도이다. 칭의는 감사, 감격하는 행복 속에 정숙주의적 안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의 방식이며 행동을 위한 박차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택해서 사죄 확정을 주시는 것은 죄책으로부터 벗어난 영혼이 하나님의 의지의 도구로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칭의로 말미암아 선택자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되며 그리스도의 능동적 정신으로 침투되며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그의 전사, 챔피언, 부하들이 된다. 그래서 트렐치는 칼빈주의는 오늘날 프로테스탄트 세계의 중심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루터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 그래서 이 죄인을 하나님이 어렵다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그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조용히 지내는 정숙주의라 그러면 이 칼빈주의에서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전투적 인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500년의 역사를 보면은 이 칼빈주의가 가는 곳에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운동이 강력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개혁교회 전통에 써있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1904년 9월 22일 서울에서 열린 미국 북장로회 해 선교부 한국 선교회 선교 20주년 기념대회에서 한국 선교사업 20년이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습니다. 1884년에 알렌이라는 의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들어오죠.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1904년 20주년 될 때 20주년 기념식을 할 때 언더우드가 20년 동안 이 장로교회 선교부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해고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앞으로 한국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새 한국, 완전히 해방된 나라,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숙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분명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앞으로 새로운 한국, 기독교적 한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나는 미래의 모든 억과 마을에 세워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공동체 정신을 가진 기독교 교사들을 보며 모든 대도시에 세워진 중고등학교들과 고등교육기관들, 의과대학과 간호학교, 모든 도시에 작업하는 병원들, 효율적인 본토인 여자 전도인들, 성경교사들, 고통당하는 자들을 돌보고 죽어가는 자에게 빛과 위안을 주는 여자 집사들,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자비의 기관들을 본다. 나는 기독교 가정, 기독교 마을, 기독교 통치자들, 기독교 정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온 가정들이 기독교적 가정이 되고 기독교적 도시가 되고 기독교적 지도자들이 나타나고 기독교적 정부가 나타나는 그런 꿈을 언더우드가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인도하고 통제하고 영향을 주는 조직된 교회, 유능하고 잘 훈련되고 철저히 헌신된 본토인 목회자들, 그리고 감리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성공회 교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미개인이나 스키타이 사람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없고 그리스도가 전부인 초교파적으로 연합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본다. 그거는 이미 이때 하나의 한국교회,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없는 하나의 한국교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강력하고 즐거운 영향력의 손을 한편으로 중국으로 뻗고 다른 한편으로 일본으로 뻗어서 전자의 나라에서 편견과 보수주의를 부드럽게 하고 후자의 나라에서는 믿음을 굳건케 한다.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 선교하고 일본 선교할 것을 그는 내다보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양쪽으로 주변 나라와 손을 잡고 세 나라가 하나의 그리스도의 국가 영역을 형성해서 영원히 어린 양을 찬양하고 영원히 왕의 왕이여 주의 주이신 예수를 높일 것이다. 이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중국과 일본을 선교해서 하나의 기독교 세계를 형성할 것을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때 우리가 여기에 없다면 저곳에서 그 모든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이 언더우드가 생각했을 때 수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나라에 가서 이렇게 한국이 중심이 되어서 동북아가 기독교 영역을 구성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언더우드는 여기서 한국교회 일치를 전망했습니다. 그는 초교파적으로 연합된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기서 정치적, 지적, 영적으로 실정과 무지와 미신의 속박에서 완전히 해방된 나라, 곧 기독교 한국을 전망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각 지역의 학교들과 병원들이 세워질 것을 전망했으며 자선기관들이 세워질 것을 전망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교회가 동북아 선교의 중심이 될 것을 전망했으며 한국이 중심이 되어 한국, 중국, 일본이 새로운 기독교적 동북아 건력을 구축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복음 전도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려는 언더우드의 꿈은 개혁교회 전통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앙을 대표하는 것은 기독교 강요 칼빈의 저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혁교회 신앙을 잘 요약해 놓은 것으로 평가되는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에서는 보통 우리가 요리 문답이라고 부르죠. 인간의 최고가는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Glorify God and enjoy Him forev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헌법책에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새로 나온 헌법책을 보면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 코카콜라 광고 보면 엔조이 코카콜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코카콜라를 즐겁게 해주는 건 아니죠. 코카콜라를 내가 마시면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걸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인간의 최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무것도 생각하고 말하고 묵상하고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성별되고 바쳐졌다.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아무것도 생각해서 안 되고 말해서 안 되고 묵상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인간의 최고 가는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네바 교리 문답하고 웨스트민스터 교리 문답이 좀 다른데요. 칼빈이 만든 제네바 교리 문답에서는 인간의 최고 가는 목적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리 문답에서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만 하나님을 합당하게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주저인 기독교 강요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자, 그것이 기독 강요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에도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충만히 알고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은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정말 거룩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기독교 강요 내용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시중에 나가보면 두꺼운 책 3권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 간단하게 요약을 했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그 요약된 내용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칼바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칼바르트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꼽히는 분이죠. 그분이 있는데 아는 분들이 그 칼바르트의 서재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칼바르트 서재에 책이 한 권 놓여 있는데 그 책이 아주 빨갛게 줄이 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신학자가 무슨 책을 이렇게 빨간 줄을 그어가며 보고 있느냐. 그래서 물었답니다. 선생님,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그랬더니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다. 이것은 내 신학의 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기독교 강요를 두고 줄을 치면서 읽었어. 거기에서부터 자기의 신학의 내용을 끌어냈다 그러면 그 책이 얼마나 훌륭한 책인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학부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종교개혁사 시간에 다음 주일에는 기독교 강요할 테니까 읽어오라 그랬어요. 읽으니까 너무 지루해요. 너무 지루했는데, 근데 요즘은 제가 기독교 강요를 읽으면은 정말 바르트처럼 한 글자도 빠짐없이 줄을 치고 싶은 그런 성경 다음으로 아주 소중한 책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개혁신앙과 교회 일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칼빈은 은도우드와 마찬가지로 교회 일치 이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종교개혁자들 하면 루터, 쭈빙글리, 칼빈 그렇게 말하지만 칼빈은 루터나 쭈빙글리보다 25년, 26년 늦게 태어났습니다. 루터와 쭈빙글리는 불과 한 50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루터가 쭈빙글리보다 50일 정도 일찍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일생 동안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이 두 사람들보다 한 세대 후의 사람이에요. 칼빈이 이미 종교개혁 운동을 할 때에
루트와 쭈빙글리는 완전히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분열된 교회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앞에 강의하신 교수님께서 이 교회 일치, 에큐메니컬 무브먼트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마는 칼빈이야말로 에큐메니컬 운동의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주교인 크랜머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교회 일치를 위한 방안을 조언해 주었습니다. 우선 칼빈은 교회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크랜머의 주장에 동의를 표합니다. 매우 고명하신 주교님, 현재 무질서한 교회 상황에서 경건하고 사려 깊은 분들, 즉 하나님의 학교에서 적절하게 훈련받은 분들, 거룩한 교리에 관해 일치되게 고백하는 분들로 구성되는 총회가 개최되는 것보다 더 적절한 치료책이 있을 수 없다는 기아의 견해는 참으로 옳고 현명합니다. 어떤 장소에 여러 교회들에서 온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함께 모아 신앙의 중심점들을 하나씩 신중하게 토의한 후 그들의 일치된 판단들에 따라 성서의 참된 교리를 후대에 넘겨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편지에서 칼빈은 그것은 내게 대단히 중요하므로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10개의 바다라도 건너가기를 싫어하지 않을 것입니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은 이 제네바에 있었기 때문에 제네바에서 영국으로 건너가자면 바다를 하나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만약 영국에서 이렇게 교회 일치를 논하는 그런 회의가 있다면 내가 한 개의 바다가 아니라 10개의 바다를 건너서라도 거기에 꼭 참석하겠다. 이 교회 일치에 대한 강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칼빈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는 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선 어떤 교회 안에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분열되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타락된 교회에 내 다닐 수 없다, 이렇게 분열되어서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교회 안에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통 교리와 다른 교리가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거와 다르네, 그래서 분열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인용문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더욱이 교리들에 있었으나 성례들의 집행에 있어서 어떤 잘못들이 들어올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교회 내 교리로부터 분리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참된 교리의 모든 조항들이 동일한 종류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것들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것으로서 모든 사람들은 그것들을 종교의 고유한 원칙들로 확정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자비에 의존해 있다는 것 등등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이것은 교회의 중심적인 교리야.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 다신론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건 중심적인, 이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나 다른 교리들에서는 차이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 때문에, 그 교리의 차이 때문에 교회를 분열시켜서도 안 된다. 이렇게 칼빈은 교회 하나 되는 것, 이것을 강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앙과 정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칼빈의 후예들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헌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거기 불란서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칼빈주의적 종교개혁을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적 어머니,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정신적 어머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1937년 셰네비에라는 사람이 칼빈의 정치 사상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불어를 잘하니까 칼빈의 여러 책들을 참조하면서 깊은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결론은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인용한 건 내가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 어머니가 아니고 근대 민주주의 적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칼빈 연구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제가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소개했습니다마는 허드슨이라는 사람과 맥닐, 아주 미국의 저명한 칼빈 연구가들이 이 셔네비엘의 작품을 비판합니다. 이 두 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칼빈은 정부 형태에 대해서 가장 좋은 정부 형태는 대의민주주의라고 보았어요. 국민들이 그 사회에서 최선의 사람들을 뽑아서 그 대표들이 이끌어가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한 사회라고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법관과 관료를 선택할 자유를 가진다면 그것은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존시키며 선한 양심으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인간의 정부에 대해 논의한다면 우리는 자유국가에 사는 것이 제후 아래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 이유 없이 명령을 내리는 제후를 가지는 것보다 선출받아 그 직임을 수행하며 법을 준수하는 통치자를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지지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개혁신앙과 경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개혁신앙과 경제. 거기에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나열했습니다. 크게 보면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칼빈은 자본주의의 아버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칼빈은 기독교 사회주의의 창시자다.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막스 베버, 그는 이 칼빈주의가 자본주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반해서 앙드레 비엘러라고 하는 제네바 대학교, 칼빈이 세운 제네바 대학교의 경제학과 교수였어요. 이분이 칼빈의 경제사회적 사상이란 방대한 책을 썼는데, 여기서 칼빈의 사상은 인격주의적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다. 각자로부터 그의 능력에 따라, 각자에게 그의 필요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능력껏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 이게 칼빈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서로 다르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 연구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쓴 부스마라고 하는 사람은 칼빈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칼빈을 연구해 보면은 사실 이 자본주의적인 면도 있고, 그리고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면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칼빈은 사유재산 제도를 옹호해요. 그 당시에 제세례파 중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의 체코슬로바키아 아우스테르리츠라는 곳에 가서 수만 명이 모여서 완전히 공유재산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다 재산을 공유하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다 일을 지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잘 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기독교 공산주의적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오는 교회는 바로 공산주의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공동체가 되어야만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빈의 주장은 뭐냐면,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보면 이렇게 재산을 바친 사람을 몇 사람 예를 드는데, 예를 들면 바나바 같은 사람 칭찬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재산을 바쳤더라면, 그러면 바나바를 칭찬하지 않았을 거라고. 다 재산을 바쳤는데 바나바만 칭찬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인들은 자기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바나바같이 열성 있는 사람은 자기의 전지를 팔아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칼빈은 해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칼빈은 상공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상공업이 있으므로 국가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칼빈은 이자 받는 것을 정당화해 줘요. 거기 인용문 보겠습니다. 돈은 돈을 낳지 않는다고 한 성 암브로시우스와 크리소스토모스의 이론, 내 판단으로는 너무 피상적이다. 이 고대 교회에 아주 유명한 두 신학자가 있었죠. 동방에는
서방에는 암브로시우스, 동방에는 크리소스토무스. 이 두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이론에 따라서 돈에는 정식성이 없다는 거야. 곡식 하나를 땅에 심어 놓으면 가을이 되면 몇십 배 늘어납니다. 그러나 돈은 장롱 속에 100만 원을 10년 동안 넣어놔도 100만 원 그대로 있지 200만 원은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 받아서는 안 된다 그랬는데, 칼빈은 돈을 금고 속에 넣어놓으면 늘지 않는, 이거 어린애들도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돈이 사업하는 사람의 수중에 들어가면 돈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칼빈주의자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낭트 칙령이 루이 14세에 폐지되고 칼빈주의자들이 프랑스를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당시 투레느라고 하는 곳에서는 무두질 공장이 400에서 54로, 배터리 8,000대에서 1,200대로, 견직 기계가 4만 대에서 4,000대로, 재분기가 700대에서 70대로 줄어들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그 도시에서 공장을 경영하는 사람 한 90%가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혁신앙과 복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사유재산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준 재물을 우리 마음대로 우리만을 위해 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위해 쓴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납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 공무원들이 뭐 돈을 받으러 다녀서, 지금은 다 자동이체하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수납인이라고 그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국가는 기금을 많이 모았어.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고대 교회의 법에 따라서 교회 헌금이 들어오면 4분배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4분의 1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4분의 1은 성직자를 위해서, 4분의 1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4분의 1은 예비비예요. 갑자기 홍수가 났다든가 화재가 났을 때 그 4분의 1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은 개혁신앙과 문화 부분입니다. 칼빈은 철학 공부하면 재미있고 유익하다, 그리고 천문학 공부하면 재미있고 유익하다. 칼빈은 법학, 철학, 논쟁술, 의학, 수학 모든 학문 분야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보았습니다. 슈피츠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 역사가는 1964년대 이후 프로테스탄트들이 과학자들 사이에 지도적 위치를 담당했다는 사실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 루테란, 앵글리칸, 특히 칼빈주의자들이 더 많은 과학적 발전을 이룩하였으며 이들을 실제 응용 사용하는 데에도 가톨릭 교도들보다 훨씬 융통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칼빈주의자들이 근대 과학의 발전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대표적인 사람으로 프랜시스 베이컨을 제시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은 근대 과학의 아버지라는 그런 별명을 얻는 사람이죠. 그는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을 보면 솔로몬 관이라는 관을 만들고 여기에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켜서 아주 훌륭한 사회를 만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혁신앙은 인류 역사와 한국 역사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개혁신앙은 교회 안에 머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세우기 위해 크게 공헌했습니다. 한경직 목사님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창립준비위원장으로 활동하는 등 한국교회 일치를 위해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또한 북한의 공산당 독재와 유물론적 공산주의에 맞서 자유민주적 한국을 지키기 위해 일생 동안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리논과 양로원을 설립하고 가난한 북한 동포를 돕는 일에 매진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학교들을 세워 후진 교육에 기여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점에서 한경직 목사님은 칼빈과 언더우드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소생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런 일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언더우드의 꿈처럼 새로운 한국, 기독교적 한국을 건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